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침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을 바로 왕에게서, 애굽의 왕에게서 해방되는 건데,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것을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에게서부터 우리가 속량을 받는 것은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자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죠. 믿으면서.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광야라는 시간이 허락되어졌는데, 이 광야 시간이 우리 이미 공부했듯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시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걸 바꿔서 말하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광야가 바로 땅에 사는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그들에게 중요하게 제시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짓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삶을 살고, 이 성막을 짓고 나서 그들에게 허락된 게 뭐냐면 예배 중심에서, 성막을 짓는 삶에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 한 리더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 각 지파 장로들이 그 자기 각 지파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한 리더십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 리더십이 모세라는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했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리더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준 것은, 이 성령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광야를 사는 훈련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리더십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 이거를 보았지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을 깨닫냐면,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연약한 것과 내가 무엇을 해결받아야 될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믿음 안에서 참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써 내가 나아가는 길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율법 앞에 계속 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순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되기 전까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건축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한 것을 어디서부터 그들이 이 예물을 얻었느냐. 출애굽기 12장을 가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35절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광야를 나오게 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다 구하는 대로 얻게끔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근 패물, 의복을 다 구했는데 은근 패물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이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이것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얻게끔 미리 다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물을 가져올 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지만 받는 거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거는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드리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내 어떤 자존심이나 아니면 내 어떤 이름이나 내 이면 체면 때문에 섬기고 베푸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자체가 기쁨이 되진 않아요. 그러긴데 세상에 살면서도 그와 같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우는 것만큼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거 그것도 아주 인색하게 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왜 예물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느냐? 왜 너 자신을 내게 드리라고 하느냐?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종은 주인의 것이고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종이 가지고 있는 자식, 종이 낳은 자식도 종이 가진 물질도 종이 가진 모든 것이 종의 소유가 된 모든 것은 그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종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요. 그렇지만 그 물질조차도 주인이 준 것이고 또 종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 것이 있지 그것이 다 주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내 육체, 내 시간, 내 건강, 물질, 또 내게 준 자식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말 많은 물질을 모았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정말 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를 주께로부터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겠도록 허락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근 패물 의복을 구하고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끔 해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진 결실들을 얻게 하신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든 얻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은사도 해당이 되지만 육적인 달란트, 그죠? 사람들마다 가진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런 것조차도 내가 또 공부해서 얻어진 지식, 지혜, 그런 것조차도 다 주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일에 각자가 주어진 은사대로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를 남기도록 하게 하신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반드시 우리는 재생산하는 리프로덕션을 해야 돼요. 내게 주어주신 은혜가 또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하지만 적게 준 자든 많이 준 자든 그거에 대해서
배를 남겨야 되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이 성막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갖게 하신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 가슴에 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다 가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것은 그들이 먼저 받은 것이다. 그렇죠? 먼저 받은 것, 그것을 다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먼저 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육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건강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잘 정성껏 돌보고 살펴야 돼요. 내 게 아니거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은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단은 어때요?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이 땅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건강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충분한 그렇게 부유함이 있는 자들이 아닌데도 연보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서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들이 이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뭘 아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시련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 건지 힘든 건지를 안 거예요. 내가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모르지만 그걸 겪어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돕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극한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자원하여서 넘치게 했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3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지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들의 연보를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을 짓는 일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 식양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식양대로 짓도록 하시고 또 예물도 지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은 주님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또 등유와 간유,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파에 물릴 보석들 이런 것들은 다 성전을 짓는 일에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물로 지정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정하셨어요. 제사를 지낼 때도 뭘 갖다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 방법까지도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물도 다 지정했는데 이 지정한 예물을 보니까 성막을 짓도록 예물을 가져오게끔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가 다 성막에 쓰인 재료니까.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로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또 거기에 사용될 재료와 또 어떤 모양으로 지어낼지를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지정하신 대로
짓도록 하여 주셨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교회에 가서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10의 1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하고 뭐 많은 헌금들이 있어요. 뭐 작정 서원 예물을 드린다 뭐 등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물들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받지 않으냐 하는 예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부정하게 돈을 벌어서 만약에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술을 팔아서 번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하면 주님은 그걸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면 이 예물로 받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 쓴 것들이 전부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물을 받으시는데 예수님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들을 때 그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드릴 때 그것은 주님 앞에 연락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예물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가 교회 와서 헌금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헌금을 낸다. 그러면 그것이 연락이 됐냐?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서 거룩해진 예물. 오직 거룩하신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는 예물만 받으신다. 그렇다면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나타나고 거룩한 것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로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십자가에 육에 대한 사람, 죄에 대한 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드리는 찬송도, 기도도, 예물도, 예배도 다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려면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도 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를 간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회를 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먼저 가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는 시간을 갖고 예배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게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이 말씀은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허락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또 그분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는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악기를 가지고 동원해서 온갖 악기를 통해서 뭐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중요한 건 악기를 하는 사람이나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다 내어놓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게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하시면서 나를 정결케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로 받으실 만한 예물로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 바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죄에 대한 육의 사람은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의인.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런 자가 되어진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아멘? 믿음으로 십자가로 연합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의 예배만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나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오직 그 짐승의 피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짐승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는 육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뭐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피만 나타나야 돼요. 구속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돼요. 구속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물질을 드리면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요.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아니고는 정말 내가 온전히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 받고 예수님만이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는 자요 생명에 대해서 산 자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다름질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지만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꼬린 한 사람만 상을 받지 않. 그죠? 그 상을 받는 사람은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등상은 하나뿐이에요. 둘도 아니에요. 하나뿐이야. 금상, 은상, 동상 이 정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목적지에 도착을 잘 한 사람이 그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상 받는 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 살면서 두려워하는 많은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살면서 계속 만나고 있죠. 그렇죠? 두려움을 주고 좌절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믿지 아니하는 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를 내가 벗어버리면 인내로서 그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다 경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멈추지도 아니하고 게으르지도 아니하고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리는 걸로 표현한 얘기는 그만큼 다른데 한눈을 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오른쪽 왼쪽 살피고 남의 거 참견하면서 그러고 가지 않잖아요. 뭐만 생각해요? 오직 내가 가야 될 저 목적지에 내가 잘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삶의 이유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잘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들이 성막을 그래서 짓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참을 해서요. 열심히 예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전혀 힘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막을 짓는 일에 전혀 힘써야 된다라는 에베소서 우리 2장 20절부터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전혀 힘쓰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성막을 짓는 것이고 성막을 짓는 일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 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는 이들 위에 우리가 그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요.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연합되어져서 나도 그 모퉁이 돌과 계속 연결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 주님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가는 거죠.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 건물마다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함께 연합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건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함께 지어져 가요. 서로 돕는 이유가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부족함이 서로가 없게끔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얘기는 나도 성전이요 너도 성전이요. 그래서 이 성전들끼리 모여서 예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피와 살을 먹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너희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눌지며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된 자다.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된 자다. 그래서 내 옆에 형제들을 돌아보고 함께 세우고 함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느 동안 이 광야를 다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성막을 짓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이지만 또한 이 모든 것들은 뭘 하는가? 예배의 훈련인 거예요. 예배 훈련인데 이 예배 훈련은 뭐냐? 영적 예배.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 그랬거든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신명기 8장 2절 3절처럼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자들이 만나와 반석에서 준 그 물을 생수를 마시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되어진 자들이 모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중심이 되어진 심령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다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는 그래요? 아니잖아. 일주일 동안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 훈련을 잘 마치고 왔는지 서로가 주일날 친교하면서 그 예배를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훈련되어지면서 연합되어지는 훈련, 하나가 되어지는 훈련.
그게 성막을 짓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예물 드린 걸 가지고 세마포로 성막을 만들고 구리로 물두멍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한 것들이 다 뭘 지금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 지어져 가는 그 일이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지는 과정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집을 짓되 어떤 집으로 짓느냐. 금으로 지은 집, 그 다음에 보석으로 지은 집, 지프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말씀. 12절부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반드시 이제 공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불의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 시험이 온다는 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 반석 위에 잘 털을 닦아서 집을 지은 자라면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공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지프로 짓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각양각색의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금은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 어디서 나와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어떨 때 그 정금이 되어져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정말 연단되어진 자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나오게 되어져. 은도 풀도 간에 7번을 단련해야지 나온다고 말해. 절대로 이게 쉽게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해. 보석? 그 보석이 나오려면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지만 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석은 예수님의 생명을 표현해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만큼 충만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굉장히 쉽게 빨리 지을 수 있는 만큼 불이 오면 금방 타버리거든요. 14절, 15절, 16절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결실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야 된다라는 불 가운데서 얻은 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불을 통과하는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딱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선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끔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으면서 점점 더 거룩함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지어져 갈 때 내가 불의 연단이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의 훈련장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셔서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느냐, 예수님만을 바라보느냐, 약속을 믿고 가는 자인가,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다 통과되어질 때 정말 집을 무엇으로 졌나 하는 그 환난의 불이 우리에게 와서 다 그 불을 통과하는 사름을 받는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다면 상을 받, 못하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 환난의 불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금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은의 집을 짓기 위해서 보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나를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군. 이만큼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축복하시는 거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그 일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아니하는 이런 문제를 왜 내가 겪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이 일을 겪을 수 없지만 나는 이 일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믿음을 내게 주시고 이것을 감당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당했을 때 나는 반드시 상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잘 먹고 잘 살면서 정말 뭔가 잘 믿는 것 같은 그 길을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영원한 상을 받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몇십 년이에요. 하지만 하늘에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이고 몇십 년 내가 고통받고 영원한 상을 받는 자가 낫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가 영원한 영멸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게 낫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내 마음이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육체의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하늘의 그 영광을 보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것을 보고 가면 환난 중에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예수님 배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는 이 땅에서 비록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면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한 분의 주로 우리가 섬기는 예배의 삶을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절기를 주시고 성회로 모이게 합니다. 근데 이 모임은 율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명 거룩한 대회다 그렇게 말해서 성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과 우리 교회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곱 절기가 다 성취되었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도 또한 그 일곱 절기의 의미를 알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딱 뭐만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자가 예배하는 삶을 훈련받는 거.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드리고 뭐 수요 예배 드리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예수님을 믿는 신약에 사는 성령의 사람은 매일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 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해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예배를 훈련하는 과정. 나는 말씀을 먹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늘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을 사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이 믿음 안에서 성막을 짓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허락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믿음을 떠나선 절대로 광야를 통과할 수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 무너져서 죽게 되어져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이 나의 삶의 초점이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오직 내가 나아갈 저 본향 부활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가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광야에서의 두 번째 과정 중에 있는 삶입니다.